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17일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니,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당당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22장 30절로 23장 5절 내용을 보면 공회 앞에 선 바울, 공회 앞에 당당한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도하는 거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열정이, 그리고 확신,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 있어야 참 족적을 남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자기 영내에 가서 매를 치려고 할 때에 백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려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에게 미안하다고 자기는 사과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돈을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느냐, 뭐 그렇게 물어요. 인간적인 질문이죠. 그때 바울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 시대에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면 그 태어나는 자식은 그 로마 시민이에요. 모태신앙이 있듯이 모태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두려워했지. 왜냐하면 그 로마 사람인 걸 모르고 때렸거든요. 비록 이방인, 즉 그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식민지 국가 백성이지만은 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도 일제 36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또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같은 나라에 살지만 대우받으면서 살았죠. 어쨌건 간에 그 당시는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걸 최고의 특권으로 생각했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그날 밤에 자고 이튿날 큰 폭동이 일어났었으니까 이 천부장이 도대체 바울이라는 이자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수만 명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사내들이 공회로 데려갔어요. 71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당시 종교 최고의결 기구이고 여기에 최고 회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여기 보면 아나니아였어요. 예수님 때는 그 안나스와 가야바였는데 그들은 뭐 20년 됐으니까 죽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때 결박을 풀고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회 70명을 모았죠. 물론 그 주변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들 앞에 세웠고 천부장과 군인들도 옆에서 호위를 하고 있었죠. 이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합니다. 71명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 71명, 아니면 대법관 71명, 그렇게 생각해도 똑같아요.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나는 죄가 없다. 복음 전한 것밖에 죄가 더 있겠어요? 그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랬어요. 바울이 화가 났죠. 말이야, 내가 회칠한 담이다. 회칠한 건 뭐죠? 무덤 속에 송장을 넣어놓고 겉에 회를 칠한 거예요. 겉은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속엔 더러운 송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을 치려하는 그 자를 향하여 너는 종교인의 탈을 쓰고 악마와 같은 짓을 한다 이 말이죠. 심한 욕이에요. 욕도 문자를 쓰는 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아주 그를 강력하게 욕하는 거죠. 그랬더니 당신이 말이야 율법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정식 재판을 거지 않고 나를 함부로 치느냐. 함부로 치면 안 되죠. 사람을 죄가 있어야 권장을 치든지 40에 하나가 몇 마를 치든지 아니면 옥에 가두든지 그러지 죄 없는 사람은 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어기고 함부로 사람을 때리려 하냐. 요즘도 함부로 사람을 욕하고 함부로 때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자 곁에서 사람이 하나님 대제사장인데 함부로 욕을 하느냐 막 그랬어. 사실 바울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왜냐하면 대제사장 의관을 갖추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급주해 모이느라고 평상복을 입고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인 걸 알았다면 명찰을 달든지 모자를 쓰든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든지 그러면 알 텐데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는 의관을 갖추지만은 이렇게 공회에 모일 때는 그런 종교의식의 의복은 안 입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즉석에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비방했다 이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교회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 자, 그래서 그건 일단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 바울이 지금 둘러서 있는 무리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과 사두개인들이 입는 옷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기제를 발휘하는 거야. 이 두 사람들을 마음을 흐트러놔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외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 정체성 확실하게 밝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나는 믿는다. 나는 영도 믿는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내세도 믿고 다 믿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확실한 정체성도 있고 또 사실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우리 예수님 복음에도 천국 또 부활 영생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거의 비슷해요. 일치가 있어. 교리도 그렇고 내용도 그래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반대야.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자유주의자분들, 현대 신학을 가진 자들. 그래서 내세와 영생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또 제사장 계열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되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딱 나누어졌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툼이 생겼는데 나누어지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있다. 저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어. 자중질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이었어요. 이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여서 이제 자기 세력을 거기서 일부를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크게 떠들면서 거기서 큰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 사이에서 철천지 원수요. 완전히 물과 기름이요. 오늘 여당과 야당처럼 맨날 으르렁대고 싸운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그거보다 더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다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옹호를 해요. 내가 보니까 이 바울,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말이야.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고 다 믿는다. 우리하고 똑같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막 핍박을 했네. 막 그러는 거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순간 바울 편이 든 거지. 큰 분쟁이 생겨 시간이 지체되고, 이때 천부장이 바울이 자칫하면 그들 사이에서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빨리 저들 틈에서 바울을 끌어내라. 끌어냈어. 그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이 천부장이 있는 군막사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내일 아침 말씀드리고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가 증언하여야 되리라. 이 말은 뭐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서 소아시아 그리스 전역을 10년 넘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10년 정도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형성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받고 한 20년 지금 쓰임받은 거라. 그리고 이제 로마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그가 60한 3, 4세에 순교를 하기까지 오직 복음전도 영혼군 하나로 확장, 교회 운동에 최선을 다한 사람, 참 귀한 인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기를, 너는 죽지 않는다, 로마로 간다. 이거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확신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 대단한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슬퍼른 공의 앞에서도, 천부장 앞에서도, 군대들 앞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당당했다 이 말이죠. 그놈은 죄가 없어 사실. 복음 전한 것밖에, 주님께 부름받은 것밖에,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 죄 없죠. 그리고 당당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해야 돼. 두 번째는 이 두 세력을 분쟁화시켜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투게 함으로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던 그 많은 무리들의 그 목적을 분산시키는 지혜, 그리고 기지를 발휘하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간 그가 읽기를 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둘로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부활도 믿는다, 나는 영생도 믿는다, 나는 전사도 믿는다, 그리고 나는 내세도 믿는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탁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순간 바울 편이 되어준 거야. 저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단 말이야. 우리와 똑같이 부활도 영도 천사도 다 믿는데 왜 저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사두개인들하고 서로 싸움이 벌어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 틈을 타서 바울은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지혜죠. 그래서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매사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참 피곤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노정도 피곤했고,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또 그들 그 반대 세력들로부터 큰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엄청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뻔하고, 또 천부장이 개입해서 다행히 살아났고 계단에서 설교하고, 또 영내로 끌려갔지만 맞을 뻔하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밝히고 또 이튿날 아침에 다시 공회에 끌려 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피곤해.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해.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힘들지. 바울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 또 복음을 증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담대해라. 큰 힘이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지. 코로나는 아직도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더위, 여름 덥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으로 물질로 경제로 다 힘들죠.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 힘을 내세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믿는 자의 편에,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옛날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옛날 모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광야 생활 40년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도 이 귀한 말씀 마음에 품고 승리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